신약성경 27페이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오전에 이제 목사님 말씀 이렇게 주셨는데, 저는 이렇게 들으면서 안디옥 교회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제가 이제 드리고자 하는 내용들하고 이제 연결이 되어지니까, 좀 같이 이제 말씀을 드리면, 초대교회에 많은, 중요한 이렇게 제자들이 좀 오해를 하고 있었던 게 있었어요. 왜냐면, 요 복음에 대한 오해를 하고 있었어요. 요 복음은요, 하나님이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그러니까 유대인에게만 준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었는데, 중요한 거는 요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과 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우리 인류의 문제가 해결받는 요거에 대해서 오해를 했어요. 우리 유대인들만을 위한 복음으로 착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사도행전 11장 요 앞에 내용이 1절부터 18절까지 내용이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거기에 뭐가 나와 있냐면 회의가 열린 거예요. 무슨 회의가 열렸냐? 베드로가 이방인 집에 가갖고 거기서 뭐랬냐? 이 음식을 먹고 메시지를 전하고 세례를 베풀었다. 이런 얘기를 딱 듣고요. 이제 유대인들 중에서 이제 할례 받고 막 거룩한 이 사람들이 딱 모여갖고 뭐라 그런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그러면서 막 말들이 많이 나온 거예요. 근데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형제들아 내가 그들한테 가려고 그런 게 아니라 내가 기도한 중에 그들이 사람을 보냈다. 근데 하나님이 그때 나에게 환상 중에 뭘 이렇게 보여주시던 유대인들이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을 보여주시면서 이것들 다 먹으라. 3번 그렇게 하길래 내가 그게 무슨 뜻인가 묵상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와갖고 나는 그 사람들을 따라서 갔더니 그게 고넬료의 집이었다. 거기 가서 내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복음,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 증거하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셨던 것처럼 그들에게도 하나님이 성령을 부으셨다.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이 부으시는 그 성령을 맡겠냐? 이제 그 얘기를 딱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이방인에게도 이제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는갑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건데 오해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그랬는데 사마리아도요 핍박 중에 그냥 어쩔 수 없이 갔고 그 이방인들한테서 가서도요 다 회당 세워놓고 거기서 주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만 복음을 전하고 있었는데 사도행전 이제 11장 요 장면은 뭡니까? 진정으로 교회 단위로 선교하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개인이 빌립처럼 사마리아에 가서 개인이 간 게 아니라 진짜 이제는요 완전 이방인을 대상으로 복음을 증거한 게 사도행전 이 11장 오늘 본문의 그 19절부터 30절까지 이 현장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 전하다가 헬라인에게도 전하는 사람이 몇 명 나왔는데 보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까 사명 얘기 드렸죠? 정말로 하나님은 전도 원하시는데 전도만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선교에 대한 하나님의 뜻에 대한 딱 성취를 딱 받고 나니까 2가지가 나타났어요. 주의 손이 함께 하셨어요. 이게 굉장한 말이에요. 주의 손이 함께해요. 함께 역사하시고 그리고 주의 은혜가 보여 이렇게 했어요. 이게 안디옥이 받은 축복이에요. 어느 정도 축복받았냐? 온 천하가 흉년드는데 안디옥은요 경제가 돌았어요.
그래서 오히려 모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헌금할 정도로. 저는 이거 보면서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주시는 사명 깨달았다? 응답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안 되더라도 교회는요,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전도 선교에 대한 방향 맞추고 움직여져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세요. 저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 말씀드리지만, 이제부터는요, 우리 교회는 완전 전도 선교에다 방향 맞추고 그 응답을 계속 찾아 나가겠다라고 딱 계속 말씀드릴 겁니다. 근데 그거 해나가는 데 있어서 여태까지 우리 1, 2월에 그리고 지난주까지 드렸던 그런 메시지들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계속 누리고 있어야 돼요. 왜냐? 복음 받았잖아요. 복음 받았으면 복음 누려야죠. 복음으로 행복해져야죠. 그건 기본인 거예요. 요 축복을 누리고 있는데 하나님이요, 여기에서 보게 하신 게 또 몇 가지가 나오는데요. 요런 응답을 받고 있는 것 속에서 뭐가 나오냐면요, 이제 바나바라고 하는 중요한 제자가 나오죠. 제자가 팀을 이뤘어요. 중요한 만남이죠. 요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았어요. 그 안에 있는 중요한 사역자 한 명 한 명을 찾아서 그들에게 답을 주고 그들의 삶을 치유했어요. 그랬더니 일어났던 일이 뭐냐면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어요. 우리는요, 자꾸 말씀을 듣고요, 훈련받아서 어떻게 돼야 됩니까? 우리가 치유받아갖고요, 이렇게 돼야 돼요. 그리스도인이다. 아, 저 사람은 정말 예수 믿는다. 저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다라는 말이 우리들 삶에서 보여질 때 뭐예요? 그걸 가지고 뭐라 그럽니까? 임마누엘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 계신다가 되어지는 게 이제 이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도 예수님이 함께 계신 것 같아 보이는 사람이 있고 아닌 것 같은 사람이 있잖아요. 딱 보면은 저 사람은 좀 이상해 이렇게 예수는 믿는데 저 사람 좀 이상해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진짜요, 별 티는 안 내는데 막 너무 괜찮은데 알고 보니까 예수 믿는데 뭐 이런 사람이 있어. 우리가 어떻게 돼요? 후자의 경우가 돼야 되거든요. 치유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말씀 따라하고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고 말씀을 통해 내가 인도받는 것이 되어질 때 이게 돼요. 우리 성도님들,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아야겠죠. 저부터 해갖고. 맞죠? 그러면 언약을 잡으시면 돼요. 하나님, 내가 이 응답을 받겠습니다. 방향만 이렇게 맞추세요. 중요한 건 근데 제가 이 모든 것을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이요, 어마어마한 우리에게 축복을 주셨는데 문제는 뭐냐? 요거예요. 동기. 사람 다 동기 있거든요. 동기라는 게 뭡니까? 어떤 사람의 삶의 이유겠죠. 내가 이 동기가 있냐 없냐, 동기는 어떻게 보면 이유라고 할 수 있는데요. 내가 좀 잘 살아야지. 보통 사람들은요, 이 동기, 내가 이 삶에 대한 동기 있잖아요. 어떤 일에 대한 동기도 있어요. 근데 내 인생의 삶에 대한 이유, 동기가요, 대부분 사람들은 이렇죠. 가족, 건강, 경제, 행복, 이런 것들 많이 찾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사람들은요, 이런 자기만의 이유가 있는데 제가 외국에 나가서도요,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요, 요거 놓고 기도한다니까요. 어느 정도 기도하냐? 이게 써요, 우리나라 절들 다 가보면요, 연등 팔잖아요. 연등 안쪽에 보면은요, 여러분, 거기다 쓰거든요, 소원을요. 거의 요런 거 써요. 대학 합격, 이런 거 다 써요. 다 쓰는데 중요한 거 뭐냐면, 요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요, 결국에는 들어가 보면요, 뭔가 자기들의 삶의 이익을 따라가요. 그러니까 요 부분에 있어서 자기가 영적으로 딱 망가진 사람이 있거든요. 제가 어저께 인터넷 기사를 보는데 아이폰 있잖아요. 아이폰. 저 아이폰 쓰거든요. 근데 미국에서는요, 아이폰에 꼽는 이어폰을 뭐라 그러냐면 아이버드라 그런대요. 아이버드라는 이어폰을 이렇게 딱 끼고요, 어떤 한인이 자기 동생이 아이폰을 사준 거예요. 그래서 그걸 끼고 이렇게 들으면서 이렇게 걷고 있는데 맨하탄 지역이래요. 근데 우리 이상기 집사님이 이제 사시는 지역이죠. 근데 회사 지역인데 거기서 이제 지나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이제 그거 딱 보니까 이놈 아이폰이구나.
이제 이 생각이 들어갖고 총을 갖다 내고 내놔 이랬는데 안 준 거예요. 그랬더니 총을 빵 쏴버리고 그냥 뺏어간 거예요. 그거 팔면 얼마냐? 한 40만 원 나온대요. 근데 그 40만 원 벌려고 총 쓰고 그거 가져가 버려요. 미국이 그러거든요. 무섭죠. 근데 지금요, 이렇다니까요. 영적으로 요 부분이 망가진 사람은요, 조그만 이익 따라가요. 그러면 요 부분이 영적으로 망가진 사람은 이제는 뭐예요? 똑똑한 사람은 똑똑한 걸 가지고 더 많은 사람에게 더 많은 어려움을 줘요. 그렇잖아요. 굉장히 성공한 것 같아 보이는데 결국에는 나라 돈 막 떼어먹는 사람들 엄청 많아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진짜 지금 흑암 경제 막 이 사단이 이게 딱 잡고 있는 게 엄청나게 무서워요. 왜 사람들은요, 동기가 중요한데 결국 이런 것 뒤에 누가 숨어 있어요? 이 이익 뒤에 누가 숨어 있어요? 이 창세기 3장과 요 뒤에는 반드시 사단이 숨어 있고, 사단은 죄를 짓게 돼 있고 결국 하나님 떠나서 자기 이익들을 위해서 살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동기 갖고요, 이렇게 열심히 살려고 하고 뭐 나름대로 어떻게 보면 범죄자도 나오고 막 이것저것 있는데, 요 이익을 갖고 내가 이익을 위해서 열심히 뛰지만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요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우리 마음대로 잘 되면 좋은데 안 되잖아요. 잘 살고 싶은데 잘 안 되고 어려움이 온다고요. 사람들은요, 이걸 잘 몰라요. 내가 잘 하려고 해서 잘 되는 게 아니거든요. 사람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세 가지가 있대요. 첫 번째, 안전. 내가 안전하고 싶은데 나도 모르게 뭐 사고가 터질 수가 있대요. 그리고 또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 중에 하나, 자식. 내가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자식 마음대로 안 큰대요. 그리고 죽음. 요거는요, 내가 뭐 언제 죽어야지 이렇게 안 했는데 사고 생기거나 문제 생기면 언제든 죽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요, 이렇게 통제할 수 없는 게 있다는 거예요. 항상요. 내 마음대로 안 된다니까요, 인생이.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는 뭐냐면, 요 동기를 따라가게 되면 인생은요, 언젠가 내 마음대로 안 되는 한계가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사람은 요 한계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승리하게 돼요. 모든 걸 할 때요. 하나님은 지금 우주를 운행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주를 움직이신다니까요. 전 우주를 지금 움직이시고 전부 다 하고 계신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움직이시는 이유, 하나님이 지금 이 땅의 모든 경제도 돌리시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도요, 이 정말 복음과 요 구원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이 사역을 위해서, 전도 선교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모든 것을 움직이세요. 그래서 저는요, 기도하게 된다니까요. 지금 막 북한 지금 막 난리 피잖아요. 여러분 기도 안 되십니까? 내일 이제 11일 날까지 이제 뭐 무슨 훈련이지? 기억이 안 나는데 리졸브, 발음이 참 어려워갖고 리졸브 훈련이래요. 그거 훈련하면은 당장에 도발하겠다 이렇게까지 나왔어요. 그러니까 내일 혹시 훈련을 하면은 우리나라 여기에 포탄 날라올 수도 있어요. 그럼 날라오면 어떻게 될까요? 아멘. 자, 근데 우리 믿음이 아주 있는 지원이 내일 천국 가는 날 할렐루야 그러고 우리는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믿는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많은 사람 불안해한다고요. 근데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복음 때문에 이게 되고 안 되고 결정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정말 복음 전해야 되는데 전도자가 있는 이 땅에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지켜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계획이 있잖아요. 우리는요, 복음 구원 안에 모든 거 다 있다는 거 딱 알고요, 이렇게 시작하면 돼요.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이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가장 우리를 움직이실 때 뭐 중심으로, 하나님 주권 아래인데 하나님은 그러면 복음 중심으로 모든 거 움직이신다면 이 복음의 핵심은 그리스도거든요. 그러면 요 그리스도를 우리가 제대로 누리면 응답받지 않겠냐. 그래서 오늘 나를 움직이는 힘, 나를 움직이는 힘은 뭐냐, 나를 정말로 기쁘게 하는 게 뭐냐, 나를 정말로 행복하게 하는 게 뭐냐, 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좀 생각하는 그런 응답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보니까 교회 현장을 한번 보세요. 교회 현장을 딱 가보니까 딱 어떠냐? 제가 아까 전에 뭐 이제 농담 삼아서 이렇게 딱 얘기했는데, 우리
선거사님이 뭐 딱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 요즘 너무 이렇게 맛있는 게 먹고 싶다고. 그래서 맛있는 걸 먹어서 기분을 행복하게 해야 된다고. 그러시던데, 실제로 지금 현장 가보면요, 뭔가요? 그러니까 다른 거. 복음 같아 보이는데 이게 복음은 아니지만 복음 같아 보이는데 우리가 다른 거. 요거요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때우는 거죠. 우리가 복음보다 더 이게 좋은 거 아닌데 사실은 저는 맛있는 거 좋아하거든요. 맛있는 거 먹으면 좋아요. 근데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내가 복음 누리면서 맛있게 드시면 돼요. 먹지 말란 얘기도 아니고 중요한 거는 다른 복음하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그 얘가 뭐냐면 현장에 가보면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제가요 만난 분들 중에 굉장히 사람들 막 불쌍히 여기고 사람들 막 돕고 막 이런 거 있어요. 뭐 박애주의 현장이라고 할 수 있겠죠? 뭐 박애운동. 근데 밥 퍼주고요 많이 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사람들 막 밥 퍼주고 막 이 사람들 막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고 그러는데 그게 마치 복음보다 더 강하게 보인다니까요, 사람한테. 그게 중요한 거예요. 저도 오면 구제하잖아요. 일주일에 얼마 안 되지만 있는 돈 가지고 맨날 구제하는 분 보시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사람이 구제는 받는데 복음을 안 받아. 문제는 이거예요. 우리가 이 사람의 영적인 것을 딱 도울 수 있어야 되거든요. 항상 전도자를 주면서 한마디씩 하고 이제 기도해드리면서 이제 주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거예요. 아, 이분이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될까? 이분이 진짜 여기서 뭔가 언약과 복음을 잡았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늘. 제가 한 10년 됐어요, 그분 본 지가. 근데 10년 동안 오세요. 제가 보면서 야, 진짜 마음에 저분이 이 시기 동안에 이 10년 동안에 정말 복음을 누리셨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지 모르는데 이거 갖고 답이 안 나더라니까요. 암만 도와줘도 끝이 없어요. 그 현장에 가갖고요, 막 사람들 도와줘도요 끝이 없다니까요. 계속 도와달라 그래요. 내가 한 10 도와주면요 계속 도와달라고. 왜냐면 이게 이미 영적으로요 무너진 사람이 이제 그 노숙자들 정상 아니에요. 가면은 그 냄새 풀풀 나거든요. 제가 5월달에 옛날에 가출해갖고요 한번 바깥에서 잤어요. 바깥에서 잤더니 너무 추워요. 사람이 이게 너무 추우면은 자기도 모르게 자다가 오줌을 조금씩 질질 이렇게 나와요, 그게. 그러니까 제가요, 노숙자들 막 냄새 나잖아요. 막 이상한 냄새 나잖아. 이해가 돼요. 노숙 생활 한번 해봤거든. 근데 잘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그 정신 문제라니까요, 그게요. 좋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게 막 좋은 감호소 만들어 놓고 이게 와갖고 이쪽에 와서 얼어 죽지 말고 여기 와서 지내라 그래도요, 거기 안 들어있고요, 나와버린다니까 또. 이게요, 결국에는 뭐냐면, 영적인 거예요. 근데 교회가요, 요 부분에 답을 줘야 되는데, 안 줘요. 완전 이제는요, 틀린 복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요거 뭡니까? 완전, 저는요, 진짜, 요 사회운동하는 특히 이제, 교회들. 정말 이 사람들은 복음 아니에요. 뭐냐? 사회 구원 해야 된다. 민중 구원 해야 된다. 눌려있고 억압된 거에서 나와야 된다. 그게 구원이다. 그러면서요, 뭐 별의별 짓 다 한다니까요. 그래서 땡중들하고 같이, 땡중이라 그러니까 그 스님들이 기분 나쁘실지 모르겠지만 삼보일배 하면서요, 무슨 간척지 있잖아요. 옛날에 그 어디죠? 새만금. 요거 때문에 뭐 삼보일배하고 목사하고 같이 한다니까. 혼연일체돼서 세 걸음 걸은 다음에 한 번씩 절하고. 저는요 그거 보면서 진짜요 신학교에서 요거 가르친다니까요. 요게 굉장히 지금 심각한 부분이에요. 참 교회가요 너무 웃겨졌어요. 이상한 복음. 어떻게 이상해요? 신비. 아니 저쪽에 동두천 가는 그 길목에 어떤 교회가 있냐면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은리가 금리가 됐습니다. 그런 교회가 있어요. 진짜 돼요, 근데. 네. 은리가 금리가 되는데 그 금이 우리가 시중에 파는 그런 금이 아니래요. 금성분 비스무리한 건데 진짜 변한대요. 기도하면. 막 머리에서 금가루가 떨어지고 그런데네요? 모르겠어요. 근데 그 교회가요, 엄청 부흥됐어요. 한번 가볼까요? 팔 수가 없대요, 근데 그 금은. 근데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고 막 가요. 이 신비라는 건 눈에 보이잖아요. 막 체험돼야 돼.
신비운동 하는 사람은요, 심지어요, 새벽에 일어나갖고 한 4시간, 5시간씩 기도한다니까요. 여러분 하십니까? 근데요, 제가 옛날에 연대 다닐 때, 이렇게, 기도실이 있어요. 그 기도실 가끔 한번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꼭 요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기도하냐면, 딱 강대상 앞에 무릎 꿇고 딱 앉아갖고요, 계속 하면서 막 방언으로요, 기도를 하는데 제가 그날은 좀 기도를 좀 오래 했어요. 한 1시간 정도 이렇게 묵상도 하고 좀 성경도 보고 오려고 들어갔는데 이 사람이 어느 정도 기도하나 또 보고 싶어서 기도하는데 무릎 꿇고 1시간 동안요 동작 하나 미동 안 하고요 기도하더라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제 시간이 돼갖고 나왔는데 더 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방언하는 분들한테 가끔 이렇게 물어봤어요. 기도하면 무슨 내용 기도했는지 아십니까? 그랬더니 잘 기억이 안 난대요. 뭐는 어떤 영으로 기도한 거니까. 근데 제가 방언이 틀렸다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요거를 통해서 다 체험하고 응답받아야 된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이런다니까요. 교회 현장에 있는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다니까요. 제가 제일 이상했던 게 뭡니까? 완전히 이제는 복음을 대체하려는 게 나왔어요. 그게 뭡니까? 율법이에요. 완전 이거는요 복음도 아니고 뭐도 아니.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완전 율법이었다는 거예요. 교회 열심히 나오면 저는 구원받는다 생각했다니까요. 저는 그렇게 배웠어요. 저 어릴 때. 주일날 돈 쓰면 지옥 간다! 막 이런 분위기예요, 막. 뭐 지옥 간다라고 우리 교회는 얘기 안 했는데, 제가 아는 모 교회 목사는 주일날 돈 쓰면 지옥 간다는 그게 너무 강하게 박혀 있는데, 주일날 어느 날 돈을 썼는데, 잠을 못 잤대요. 잠을 못 자겠더래. 왜? 지옥 가야 되니까. 정말 지옥 갑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 휴거라는 책이 나왔어요. 여러분 아세요? 그 휴거라는 책 보면은 이제 세대주의 종말론 이제 책인데, 막 사람들 다 이제 들림 받고 남은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받으면서 구원받는 거에 대한 나와 있는 영화 책 엄청 나왔거든요. 그거 보고 난 다음에 그 친구가요 밤에 잠잘 때마다 그 꿈을 꿨대요. 복음 만나기 전까지 거의. 제가 보면서 율법 지켜야 됩니다. 중요해요. 율법은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거지 율법은요 해결책이 안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교회 현장에 자꾸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으니까요 복음이 복음되지 못하고 다른 것이 결국에는 뭐예요? 복음을 대체하고 있어요. 그래서 동기 자체가 뭡니까? 복음이 동기가 안 되는 거예요. 다른 게 동기가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 열심히 합니다. 노력한다니까요. 기도도 엄청 많이 해요 교회 와서. 근데 응답이 이상하게 안 돼요. 응답이 되더라도 육신적인 응답은 받는데 그 후에 뭔가 무너져요. 열심 노력. 뭔가 이런 것들 따라갈 수밖에 없다니까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 이 믿음 뭐 이런 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요 없어요. 은혜 받는다라고 하지만 굉장히 은혜도 이런 거 중심에서 나와요. 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우리는 좀 바꿔야 됩니다. 많은 것들. 지금 교회는요 복음 아닌 많은 생각, 특히 복음 아닌 많은 사상, 복음 아닌 다른 것으로 다른 믿음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율법에 빠진 사람들 어디까지 얘기하냐면 야 이렇게 해야 돼. 야 네가 새벽 기도 안 하니까 지금 이렇게 문제 생긴 거야. 어떤 장로님이 딱 와서 간증하는데 뭐냐면 내가 매일매일 새벽 기도를 하는데 내가 목사님 말씀을 듣고 이렇게 새벽 기도를 이렇게 하다가 목사님한테 시험 들어갖고 내가 새벽 기도를 안 했더니 내 아들 다리가 동강 부러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회개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사람들이 아멘 이러고. 이게 부흥회 때 이런 거 많이 했다니까요. 여러분 참여 안 해보셨습니까? 옛날 그런 부흥회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교회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그래요. 그러니까 요 교회 현장이 이러니까 실제 불신 현장 보세요. 지금 불신 현장은요 완전 무너지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일단은 요구했어요. 근본이 상실돼 버렸어요. 근본을 잃어버렸어요. 요 얘기는 다른 말로 뭐냐면 행복을 잃어버렸어요. 행복이 뭔지를 몰라요. 왜 내 삶이 행복하지 않은지를 몰라요. 우리 복음 편지 1강 제목이 뭡니까? 왜 인간은 행복이 없는가? 왜 인간이 행복이 없습니까? 인간은 만든 목적이 있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삶을 축복하시는 통로가 있는데
인간스럽게 살 수 있는 동기, 이유, 목적 다 잃어버리고 뭐 따라가기 시작한 거예요? 완전히 육신적인 것만 따라가게 된 거예요. 그게 창세기 3장 사건의 사단이 목적한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야 될 사람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알고 다른 것을 섬기고 다른 것에 집중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단은요, 그 이후에 완전 창세기 6장 보니까 모든 사람이 하나님 떠나서 네피림 시대에 완전 타락되도록 만들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사람은 그냥 놔두면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냥 복음이 없고 하나님 없고 그냥 놔두면 완전 육신적인 것만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그거를요, 과학자들도 아니면 심리학자들도 많이 연구한 게 있어요. 제가 그걸 얘기를 다 못 드려요. 너무너무 사람은 놀라울 정도로 육신적인 것으로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를 해결할 수 있는 축복을 받아야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답을 주셨어요. 이미 그리스도는요, 요 근본 해결하기에 오셨잖아요. 내가 하나님 떠나니까 하나님 만나더라. 내가 도저히 죄 가운데 빠져서 내 죄 가운데 완전히 타락된 내 영혼이 완전히 무너지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고 힘도 없으니까 하나님이 그거를 완전히 뜯어 고쳐서 새로운 피조물로 너희를 바꾸겠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요, 근본을 바꿔버리겠다. 완전 망해버렸다니까요. 창세기 3장은 뭐냐? 여러분, 창세기 3장 잘 기억하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는요, 근본 상실이라고 되는데 이 창세기 3장은 완전 우리 인간에게 와 있는 실패의 근원이에요. 그래서 이게요, 오늘날 나에게, 오늘날 현장에 매일 나타나요.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요 근본 문제 때문에 우리에겐 매일매일 실패할 수밖에 없는 영적인 저주가 나타나는데 그게 세게 나타나는 사람, 약하게 나타나는 사람이 있을 뿐이지 나와 지금 현장에는 매일매일 나타나요. 나도요, 우리 자신도요. 오늘 내가 복음 못 누리고 오늘 그리스도 앞에 없으면 요게 나와서 나를요 어디로 끌고 갑니까? 자꾸 우리도 모르게 다른 것으로 끌고 다니는데 굉장해요. 이 우상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우상은요, 하나님보다 내가 더 사랑하는 것을 얘기해요. 근데 이 우상이 없는 것 같습니까? 믿는 사람 우상 더 많아요. 자식이 우상된 사람 엄청 많다니까요.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왜 다른 거? 이 우상은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다. 이미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이요, 이렇게 된다니까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어요. 교회 다니면서도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상해요. 장로 딸인데 어릴 때부터 이상한 햇소리 하고 다니는데 그게 맞아요. 얘기를 한다니까. 저 아저씨 어떻게 될 거예요? 저 사람 어떻게 될 거예요? 얘기하는데 맞아요. 이 사람이 자라나면서 딱 이렇게 하는데 사람을 보면 맞춰. 왜 막 맞추다가 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하고 있다가 이제 청년이 돼서 결혼을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딱 보니까 다 보이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나가갖고 사람을 만나기가 두렵대요. 만나면 자기가 얘기하면 그대로 된대. 그러다가 이 사람이요,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신병이 와갖고 무속인이 됐어요. 근데 이 사람이 우리 김일성 죽을 거를 예언했어요. 누굽니까? 심진성. 장로 딸이에요. 교회 다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요? 교회 다니는데도요, 요 근본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용히 복음 아닌 거 누리고 있으면 이미 우상 숭배라는 거죠. 교회 다니면서 저주받는 사람 많고 현장에는요 더 많아요. 제가 너무너무, 그러니까 진짜 웃긴 게 뭐냐면 아이들이요, 이게 복음 모르고 막 이렇게 그리스도 없고 이 복음 없는 동네, 그 동네일수록요 딱 조사해보면은요, 우상 숭배가지고 딱 조사해보면은 굉장히요, 이게 귀신 보는 애들도 있고요. 심각해요, 지역마다. 지금 우리 이번에 이제 캠프 하려고 하는 동네가 이제 상계 5동, 그리고 이제 저쪽에 저는 이제 당고개나 이런 지역들도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근데 저는요, 딱 뭘 생각하냐면요, 너무너무 그 지역 신기해요. 왜냐면 노원구도요, 보면은 여기 무속이 굉장히 많아요.
무속이 굉장히 많은데 상계 5등은 좀 약한 편이고 저쪽에 이제 상계역계에서부터 단고계까지 해갖고 굉장히 많아요. 귀신을 본다니까요. 근데 제가 만났던 분 중에 가장 제가 마음이 아팠던 분이 누구냐면은, 뭐 마음이 아프다기보다는 우리 이제 조울자 사모님 통해갖고 이제 우울증 때문에 그 연결된 집이에요. 저기 단고개 쪽에 있는데 그 집에 딱 갔더니 딸이 완전히 우울증이 왔어. 근데 왜 우울증이 왔냐? 자기 엄마 무당이에요. 자기 엄마 무당인데 아버지는 천주교. 열심히 해서 막 성공이라면 뭐 이렇게 도너츠 같은 거 만들어 이렇게 파는 분인데 돈도 벌었어. 근데 돈도 벌었는데 어느 날 아내가 이제 집에 신당까지 차려. 그렇게 살다가 이제 살게 만듭니까? 이혼했죠. 이혼해갖고 이제 사는데 이혼해갖고 또 어떤 남자를 만나서 살았네. 근데 그 남자가 또 이상한 남자인 거예요. 자기 이제 둘째 딸인데 그 둘째 딸을요 이제는 겁탈한 거, 강간한 거. 근데 이 인간이 그렇게 하면은 안 된다고 깜빵에 넣어야 되는데 깜빵에 집어넣는데 당장에 뭐 먹고 살 길이 없다고 요 남자하고 합의를 하라고 또 다르게 얘기했네. 또 합의를 해서 남자가 나왔어. 나왔는데 더 웃긴 게 뭔지 아세요? 나온 다음에가 더 문제. 나온 다음에 이 남자가 이제는 겁탈을 이렇게 막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애도 영적인 문제가 있는 애니까 돈을 줘가면서 뭐 했어요? 돈을 줘가면서 한 거예요. 근데 그 일 때문에 엄마가 너무 이제 충격받고, 무속인이라도 양심이 있잖아요. 착해요, 무속인들이. 양심이 있으니까 너무 이게 양심이 가책을 받으니까 자살해버린 거예요. 요 상태에서 딸이 우울증 확 와버린 거예요. 그런 집에 가서 이제 상담을 해주고 그런 집에 갔는데 하나님이 거기서 복음 전하게 하시는데요. 저는요, 이렇게 하나님 떠나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왜 이런 저주가 오는데 그 저주 가운데서 빠져나오지 못합니까? 사람들은요, 요 뒤에 있는 어마어마한 강한 자를 모르는 거예요. 요 강한 자, 이 사단. 성경에 분명히 뭐라고 됐어요? 죄와 허물로 죽어서 에베소 2장 2절에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건세 잡은 자를 따르는데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될 수밖에 없는,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는 상태로 인간이 들어갔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지금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요, 많이 우상 숭배해요. 예수 믿는데, 제가 지난번에 가갖고 복음 전했던 그 집은요, 뭐하냐, 이번에도 갔더니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남편은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내가 보니까 이번에도 이사 가는데 또 찾아갔대요. 이렇게 점보러 가고. 그러면 점쟁이가 막 이것저것 얘기해 주더래. 그 얘기를 제가 이제 또 전달 받는 거예요. 그렇구나. 지금요, 정말로요, 잡혀 있어요. 현장에는요. 여기서 끝나면 좋은데, 요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에게 이상하게요, 요 문제가 실제로 있든 없든, 눈에 보이든 안 보이든 정신질환자들이 지금 급증하고 있어요. 왜냐? 해결이 안 되거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데 해결이 안 돼요. 제가 뭘 발견했냐면요, 근본을 잃어버린 인간이 하나님 말고 다른 것으로 자꾸 해결하려 하면 할수록 정신질환 와요. 요거 기억하세요. 나에게 어려움이 오고 압박이 오고 힘든 일이 왔을 때 복음으로, 하나님으로 해결하지 않고 참거나 누르거나 바꾸거나 새롭게 하거나 이것으로 하거나 저것으로 하면은 어떻게 돼요? 요거 와요. 왜냐? 해결 안 돼요. 그러니까 정신문제 왜 오냐? 정신문제 오는 이유는 복음 아닌 다른 걸로 해결하려고 하면 올 수밖에 없어요. 제가 사실은 문제, 저도 정신질환은 아니더라도 정신질환 비슷한 문제 와봤거든요. 근데 그게요, 이상해요. 이게 사람이 내가 그러지 말아야지 그러는데 자꾸 그 생각이 나고 자꾸 그게 뭔가 잡히는 게 생겨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정신질환이야까지는 표현하기 어렵지만 뭐 이렇게 삶에까지 이제 들어온 거죠. 뭐 이렇게 집중되고 중독되어지고. 근데 재미로 때우고 막 이렇게 하는데요, 문제는 더 심각해진다니까요. 요거 아셔야 돼요. 지금 현장에는요, 이런 사람이 급증하고 있어요. 내 주변에. 그래서 복음 아닌 다른 걸로 해결하려고 하는데 해결되면 모르겠어요. 제가 지난번에 상담을 하던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저한테 전화했다니까요. 그래서 전화를 딱 하더니, 저랑 상담할 때까지만 해도 그래도 얘가 좀 이렇게 순진하고 착한 애였는데 이게 이제 20살이 넘었어요, 얘가. 제가 상담을 한 지 이제 4년, 5년이 됐어요. 근데 이 친구가 저한테 딱 전화를 하더니 뭐라고 했냐면, 자기가 통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는 안 되냐? 술을 계속 마신대요. 담배를 너무 많이 피고 술을 너무 많이 마시는데 자기가 이게 통제가 안 된대. 처음엔 술 한 병 가지고 시작했는데 지금 이제 3병 먹는데, 이제 점점 늘어나는 것 같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걔가요, 군대 가려고 이렇게 했는데 군대도 이제 안 가지는 거예요. 정신적인 게 어렸으니까 이거 좀 고쳐서 와라. 이게 여기까지 얘기가 됐대요. 그래서 제가 이 친구 보면서 마음이 그런 거예요. 왜냐면 복음을 계속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데 싹싹 안 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강한 자를 꺾고 있어요. 이 강한 자. 얘가 이 강한 자에게 잡혀 있으니까. 근데 지금 현장에는요, 굉장히 많아요. 요 가운데 이름 모를 병, 뭔가 잡혀있는 병, 육신의 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질 때 육신적인 질병, 고통, 뭔가 모를 저주 재앙이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요 육신질환이 완전히 영적인 것하고 연결돼서 오는 사람이 있어요. 뭐 신병이 온다든지 불치병, 난치병, 이름이 없는데 아픈 병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뭐예요? 영적인 것에서 이제 연결되는 병이에요. 또 영적인 거 아니더라도요, 내가 요 안에서 근본 상실한 인간이 하나님 안에서 해결 안 하면 요 두 가지 문제가 계속 온다니까요. 왜냐? 뭐 우리가 인간적으로 얘기하면 스트레스 온다 그러잖아요. 스트레스는 누른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눌려요. 뭔가 계속 고통받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 쉬게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왜 바라봐야 되냐? 복음 바라보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 복음 바라보지 않으면, 바라보지 않는 만큼 사람은요, 어떻게 되게 돼 있어요? 눌리고 잡히고 시달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예수님이 오신 것, 마귀에게 눌린 자를 해방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거 아셔야 돼요. 내가 예수님 앞에 나가는 만큼 해결되게 돼 있어요. 주님은 우리가요, 뭐 하기 원하는 거예요? 평안을 누리기 원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은 불안한 거죠. 누가복음 16장 19절에 31절 불안하다니까요. 죽기 직전의 사람들 만나보면 진짜 불안해. 어느 정도냐? 죽음이 들어오니까 가히 계속 누리고 뭔가 보여요. 제가 그런 우리 분을 만나갖고 복음 전하고 그러니까요, 희한해요. 복음 받고 딱 나니까 평안이 오는 거예요. 2번 가서 딱 예배 드렸는데 굉장히 평안하게 세상 떠나셨거든요. 저는 그거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복음은 어마어마한 거다. 미래에 대한 소망.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살아있을 때요, 요 축복을 살아가면서 계속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금 우리는 미래까지 보장됐다. 근데 지금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염려와 걱정과 이런 것들에 지금 다 잡혀있다는 걸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요. 특히 영적 대몰림, 영적 재생산, 요게요,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에게 전부 다 오는데, 중요한 거는 요것이 왜 오는지 알고 준비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 문제를 응답받을 수 있어요. 아셔야 돼요. 우리 자녀들에게 내려갈 문제 미리 딱 보시고요, 나에게 있는 영적 문제는 반드시요, 우리 후대에게 넘어가요. 그러면 지금 현장에 있는 사람은 어느 정도까지 지금 시달리냐? 부모가 병이 오는데 자식에게 똑같은 병이에요. 부모가 신기 있는데 자녀에게 신기가 넘어가요. 우리 그때 제가 당국에 찾아갔던 그 집은요, 둘째 딸은 우울증 하는데 첫째 딸하고 셋째 딸은 무속인하고 너무 친하다네요. 맨날 무속인 찾아다닌대. 그래서 좀 계속 연결돼서 복음을 좀 줬으면 좋겠는데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전에 이제 사모님도 한 번씩 찾아오고 그러는데, 한번 연락도 한번 하시고 그러는데, 저는 이제 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요? 영적인 게 재생된다니까요. 우리 작년에 이제 좀 돕다가 이제 문이 이렇게 닫혔던, 이렇게 재작년에도 왔죠. 재작년에 돕다가 문이 닫힌 친구가 있는데, 우리 자정이라는 친구인데요. 이 친구 제가 놓고 지금도 기도하고 있거든요.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문이 탁 닫혔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아버지랑 똑같다니까요. 이게 영적인 상태가. 막 술 먹고 막 이렇게 하면은 완전히요, 딱 돌아가고 다 때려부시고 막 부수고 막 이러는데요, 완전 똑같아요. 근데 본인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거 바꿔야지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요게 있다니까요.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실제 부신 현장의 문제기도 하는데, 요게 나와 현장의 그대로 요 상태, 요 문제는 상태예요. 상태로 와요. 내가 이렇게 대하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상태로 나에게 그냥 슉 하고 와요. 그러면 지금부터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이 시대적 소원이 뭐냐? 이 시대를 향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때 하나님이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게 있어요. 그걸
사명, 나의 것으로 삼는 거예요. 이사야서 6장에 보니까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나를 위해서 갈고. 근데 요때요 누가 나왔습니까? 이사야가 나왔는데 요때요 세 가지를 얘기하죠.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죄인인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고 자기 한계를 발견해요. 성경은요 뭐 얘기하고 있냐? 자기 발견부터 하라 그래요. 자기 발견. 우리가요 우리부터 발견하는 거예요. 아, 나는 연약하고 나는 할 수 없구나. 근데 나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성경은요 그걸 발견하게 해요. 아,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 나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거를요 하나님은요 그렇게 붙잡기 원하시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고 내가 할 수 없다는 거 붙잡고, 그래서 나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할 수 있다는 걸 딱 바꾸는 거예요. 은혜. 그때 아, 내가 정말 인도받아야겠구나. 주님의 인도, 이 역사를 따라갈 자를 부르시고 계신 거예요. 지금도 똑같아요. 이사야서 6장에 이사야를 불렀던 것처럼 똑같이 하나님 우리를 불렀어요. 지금 불신 현장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이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여기서 망하지 말고 여기서 실패하지 말라고 이 상태를 이길 수 있는 성령으로 함께 하시겠다.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자꾸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죠. 주님이 분명히 약속하신 건 뭐냐면 내가 함께하고 또 너희들을 인도하겠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세요. 이 얘기를 뭐라고 보시면 되냐면요. 제가 딱 복음 받고 난 다음에 제일 처음에 제가 변화된 게 뭐였냐면 다른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딱 알고 나니까 제일 좋았던 게 뭐였냐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이제 나는 예수님이 내 모든 것을 정말 듣고 나에게 응답하시는데 지금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게 이게 믿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부터 뭐였냐면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니까요. 함께 계시는 주님께서 제가 이 연약한 부분들 놓고 기도할 때 역사해 주세요 하고 요게 계속 나타나더라니까요. 복음 가졌는데 요게 계속 나타나요. 그래서 뭐였냐? 요걸 놓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우리 목사님이 얘기했죠. 그 담배 3갑씩 피는 목사님은 담배 끊었을 때 어떻게 끊었냐? 담배 피면서 하나님, 저는 하나님 자녀인데 담배 핍니다. 주님 성령으로 역사해달라고.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는 키가 뭐냐면요. 그 부분에 대한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시대적 소원, 사명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연약하잖아요. 나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내 연약한 이 부분에 주의 성령께서 역사해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저도요, 막 중독 찾아왔는데 안 돼요. 안 바뀌어요. 하나님, 나에게 성령을 역사해주세요. 도저히 안 바뀌는 제가요. 요거 기도하고 있는데 내가 발견을 하고 나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걸 놓고요. 구원의 은혜를 받고 인도받기 시작했어요. 조금만 요거 놓고 기도했다니까요. 중요한 거는 그때부터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모든 일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요건 뭡니까? 나의 신앙 고백을 얘기해요.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신자가요, 모든 일을 놓고 그리스도, 정말 이 사단의 권세를 꺾으신 그리스도,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 나의 모든 죄를 완전히 없애서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신, 보라, 이제는 새 것이 되었더라 하신 그 예수님, 다 이루었다라고 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요, 정말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저는 영적으로요, 제가 시달리던 부분 해결됐어요. 지금 거의 제가 봤을 때 하나님이 약간 공정률로 따지면 제가 100% 회복되어지는 게 100의 공정률이라면 지금 거의 한 80 정도 해결됐어요. 많이 해결됐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가끔 가다가 제가 덜 충만하면 좀 20 정도 남아서 나와요. 하나님이 남겨놓을 문제는 남겨놓을 게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바울은요, 이렇게 뭔가 문제를 남겨놨어요.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 이러면서. 저도 만약에 너무 교만할 것 같으면 하나님 남겨놓으시겠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는 제가요, 이제 요즘 계속 기도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이 신앙 고백하면서 하나님, 지금 이제 내가 어느 정도 회복이 되어져 가고 있는데, 이제는 이 회복 속에서 그럼 뭐 해야 되겠습니까? 하고 그런 기도를 했는데 요게 나왔어요. 그래, 하나님이 우리를 왜 회복했냐? 마태복음 5장 13절에 16절 뭐랍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 그랬어요. 소금이 짜게 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으리요? 밖에 던져져 발빛뿐이다. 우리가요, 하나님 자녀된 축복을요, 내가 있는 현장에서 못 누리면 불신자보다 못하다는 사실이에요. 불신자는요, 별의별 방법 다 쓰잖아요. 인간적인 방법 쓰고 인간적인 동기 써갖고 어쨌든 성공하려고 하고 살아남으려고 그러거든요. 하나님의 사람은 그걸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데 그걸 못 누리고 현장에서 살아간다? 말이 안 돼요. 우리는 모든 현장에서 뭐 하셔야 돼요? 그러면 신앙 고백하셔야 돼요. 내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스도께서 하시면 되어집니다. 그 고백을요, 내가 가는 모든 현장마다 해보세요. 제가 이번에 얘기를 여러 가지 이제 들었는데, 최신혜 집사님하고 포럼 많이 하잖아요. 우리 이상희 집사님 이제 미국 얘기는 많이는 못 들었는데 오늘 좀 많이 얘기를 듣고 싶어요. 근데 미국에서 어떤 매출을 이제 이루셔야 되잖아요. 근데 이번에 매출을 이렇게 준비해 나가시면서 토요일마다 이제 그 교회 이제 집사님들이 모이셔갖고 이제 기도회를 했대요. 그럼 기도회를 자기 기도 제목들 꺼내놓고 기도하시잖아요. 별거 아닌 것 같은 그 기도 모임이지만 저는요, 우리 이상희 집사님 응답 받으시겠구나. 그 얘기 딱 들었을 때요, 응답 받을 거라 생각했어요. 근데 매출 딱 이루어졌다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그게 딱 됐는지 되게 궁금해요. 얘기를 한번 이렇게 오늘 저녁 식사하면서 좀 듣고 싶어요. 근데 저는 뭐 말씀드리고 싶냐면, 절대로 안 될 것 같은 거요, 신앙 고백하시고요, 믿음 딱 붙잡으시라니까. 우리 아이들 안 채워준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때마다 신앙 고백하시고, 저 같으면은 뭐하냐, 딱 선생님들 모아놓고든지 아니면 나 혼자 하든지 신앙 고백하는 시간 반드시 가질 거예요. 가져보세요. 하나님은요, 내가 믿음 고백할 때 그 믿음대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 보고 일하세요. 예수님이 모든 병자 왔을 때 네 믿음대로 되지어다 그랬어요. 우리는요, 예수님 앞에 나갈 때 뭘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믿음 갖고 나가는 거예요. 왜 신앙 고백하라 그럽니까? 내가 내 힘으로 할 것 같으면 하나님 하죠, 우리가.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될 수 없고, 우리는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창세기 3장의 가장 큰 저주가 뭔지 아십니까? 내 인생, 우리 인간의 인생을 내 힘대로 살 수 없는데, 우리 인간이 착각에 빠져갖고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살 수 있다라고 빠져버린 게 창세기 3장이에요. 그러면 지금 그 현장에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그 가운데서 지금 하나님 떠나 이 사단에게 고통받고 영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그 상황이라니까요. 그러면 그들에게 뭘 전해야 돼? 당신이 그리스도 고백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냐? 우리 인간의 노력과 상관없는 일이 일어난다. 인간의 힘과 상관없는 일이 일어난다. 이게 뭐예요? 요 고백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직접. 우리 현장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매일 고백하세요. 매일 사용하세요. 왜 우리가 정시 기도하고 매일 기도해야 됩니까? 요걸 매일 쓰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다고요? 반석과 같이 되어지겠다. 결코 무너지지 않는 반석과 같이 하나님이 세우겠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음부의 권세, 흑암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무너질 것이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 매면 하늘에서는 매이고 땅에서 무엇이든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마태복음 28장에 예수님이 직접 얘기했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는데 요걸 주셨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범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가는 모든 곳에 제자 예비되어 있고 우리가 가는 모든 곳에서 함께 역사하시겠다. 그게 신자예요. 그래서 신자는 모든 곳에 그리스도 고백하고 모든 곳에서 그리스도 누리는 사람이 신자예요. 우리는 그런 축복을 이미 받았습니다.
제일 중요한 키,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 것은요,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우리 예사랑교회도 걱정할 거 없는 게, 이 교회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그리스도. 저는 그래서 저나 목사님이나 우리 교회나, 우리는 우리 교회의 주인 누구세요? 그리스도. 우리 가정의 주인 누구세요? 그리스도. 내 인생의 주인 누구세요? 그리스도.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나는 왜 삽니까? 나는 왜 사냐? 밥 먹기 위해 삽니까? 돈 벌기 위해 삽니까? 아이들 성공시키기 위해 삽니까? 무엇이 내 인생의 목적이에요? 목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갈등하다가 인생을 보낸 사람들이 내 주변에 한 명이라도 있지 않습니까? 혹시 그 사람은 내 인생에 한 명이라도 맞다면 그 사람 때문이라도 놓치지 마셔야 돼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요, 요 가운데서요, 지금 실패해가고 있어요. 자기가 실패하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 떠나서 사랑받지 못하고 하나님 은혜 받지 못하고 상처와 영적 문제 속에서 시달리고 있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면 나는 나를 움직이는 게 뭐냐? 우리는 나를 움직이는 게 뭐가 돼야 돼요? 그래서 매일 오직 속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오직은 뭡니까? 내가 복음 속에, 내가 전도 속에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역사하시는 것을 매일 발견하시는 행복이 있어야 돼요. 기도를 하시면서요, 요 오직 속에 들어가면 행복을 발견할 수 있어요. 내가 사는 이유가 뭐지? 내가 공부하는 이유가 뭐지? 내가 사람 만나는 이유가 뭐지? 오직이 되어지면요, 그때부터요, 뭐가 나와요? 우리가 오직이 나왔을 때 행복이 나온다니까. 제가 요 부분을 가지고 응답을 받아보니까 저는 너무 좋더라고요. 왜냐? 제가 처음에 이제 목사가 되기로 이제 결단했을 때 그때 제가 받았던 응답이 요 오직이에요. 내가 공부할 때도 오직 복음 때문에, 하나님 나라 때문에, 정말로 내가 전도 때문에 하나님 내가 살겠습니다. 그런 고백이 계속 나오는데요, 너무너무 저는요 공부가 행복했어요. 이상해요. 너무너무 제가 하는 일이 행복했어요. 왜냐? 내가 이 일을 하는 이유가 분명해요. 하나님 안에서 분명해요. 하나님이 이 일을 축복하시기 믿어졌어요. 점점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이 현장에서 저에게 확인되어졌어요. 해보세요. 왜냐? 우리는 빛의 파수꾼이에요. 이 빛의 파수꾼이 되기 위해서 조금만 나에게 주신 언약,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지키는 말씀의 파수꾼이 되시고 기도의 파수꾼이 되어보세요. 성경에는요, 언약 잡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언약 잡은 대로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 안에 있는 행복을 맛봤어요. 저는요, 파수꾼은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지키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오늘 오전에 강단 메시지와 오후의 메시지를 통해서 내가 이번 주에 지켜야 될 것을 잡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를 위해서 내가 실제 할 것이 있어요. 실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명단을 적는다. 300명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전도자료를 챙긴다. 제가 전도자를 뽑아 놓거든요. 저 뒤쪽에 놔두는데 지난주에도 이제 놔뒀어요. 저는 이제 제가 전달할 거 딱 전달을 가져갔거든요. 근데 딱 보니까 제가 100장을 뽑아서 저기 갖다 놔요. 그러면 이제 100장이면은 적어도 제가 생각하는 분들이 10장씩 가져가면 이제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몇십 장 남았어. 이번 주에도 이제 이번 주에 많이 아직 못 뽑아갖고 이제 한 40장 정도 뽑아놨는데, 저 뽑아갖고 저기 놔둘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가져가시는 분도 있고 안 가져가시는 분들이 있겠죠?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아는 모 목사님은요, 이렇게 성도님들 다 따라가면서 가방 검사한대요. 야, 가방 열어. 그래서 저는 챙겼어, 안 챙겼어? 그러니까 가방 검사한대요. 지금은 이제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처음에요, 전도자의 삶 살아야 된다, 가방 검사하고, 전달한 거 포럼하라 그러고,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요, 죽을라 그러면서 다 가져갔대요. 그런 거 말고요. 저는 여기 계신 분들하고 저하고요, 그렇게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여기 계신 분들이 말씀 듣다가, 기도하다가, 좀 생각해 보셔요. 왜냐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유가 있어요. 살리라고. 그러면
내가 있는 모든 곳은 하나님이 그냥 나에게 붙여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리라고 나에게 붙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곳에서 전달, 간증하셔도 돼요. 근데 중요한 부분은 뭡니까? 내가 이거 누리고 있을 때만 전달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저는 세 가지를 봤는데 어떤 걸 봤냐면 진짜 사람은 뭐 때문에 움직이냐? 동기 때문에 움직여요. 그러면 동기 때문에 움직이면 그 동기가 뭐냐? 이제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그 동기가 거의 대부분 육신적인 건데 영적인 거 잡으시면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있어요. 근데 그 동기가 아무리 옳다 할지라도 실제로 많은 사람이 다른 거, 이런 부분들, 교회에서는 이렇게, 아니면 또 현장에서는 이렇게, 그러니까 실패할 수밖에 없는 많은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세 번째 요거를 누리는 것을 놓쳐요. 내일 당장, 아니 오늘 저녁부터 딱 집에 돌아가시면 내 가는 그곳은 전투 현장이에요.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사단이요, 임이요, 총 들고 와갖고요, 내가 들어갈 때 이렇게 나를 이렇게 쏘려고 이렇게 딱 대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굉장히 은혜 받고 집에 딱 들어왔는데 집에서는 이게 뭔가 일들이 일어나 있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마귀가요, 뺏어가려고 한다니까요. 우리가 받은 은혜를 다 뺏어가려고 그래요. 언약 못 잡게 만든다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만들어요? 하나님 인도 못 받게 만들어요. 아셔야 돼요. 그러면 오늘 주일날 충분히 은혜 받고 충분히 딱 붙잡고,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빨리 가는 문화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끝나면은 음악 좀 틀어놓고 뭐 이렇게 하면서 한 30분, 1시간 정도는 오늘 나온 메시지 있죠. 그거 딱 보면서 혼자서 좀 묵상도 하고 좀 기도도 하고, 이번 주엔 요거 갖고 뭐 하지? 이렇게 하고 좀 정리도 한 다음에 그거 갖고 이제 내 방향 딱 잡은 다음에 그거 갖고 이제 한 주간은 이제 살 방향 딱 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가셔야 돼요. 그 정도까지 하고 안 가면 집에 당장 딱 가면은 메시지, 우리는 메시지도 적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하는데도요, 당장 다음날부터 잊어버리는 경우 굉장히 많다니까요. 해보셔요. 나를 움직이는 힘이 어디서 나오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복음이 복음될 때 우리가 다 살아나게 돼 있어요. 40분 메시지 하기로 했는데 또 1시간 한 것 같아요. 제가 이 영적 문제 같습니다. 이 부분을 40분 내로 끝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놓고 요즘 기도를 하고 있는데, 빨리 하나님의 응답이 안 오는 거 봐서는 치유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오늘 제가 꼭 전달드린 이 내용은요, 이제는 꼭 붙잡고 계셔야 돼요. 나를 움직이는 힘이 무엇일까? 전도운동이 일어났다 오전에 얘기했지만 전도운동이요, 그냥 안 일어납니다. 절대 그냥 안 일어나요. 전도운동은 전도운동을 마음 담은 사람 통해서 일어납니다. 그거면 내가 그런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여기 계신 분들이 아멘 하고 내가 하나님 전도운동 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내가 헬라인 같은 그 현장에 복음 전하겠습니다, 오전 강단 메시지 잡고 그거 아멘 하고 붙잡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응답을 받기 위해서 뭘 해야 될까라고 딱 붙잡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듣고 난 다음에 되는 게 아니라 듣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응답을 내 것으로 찾아 나갈 때 계속 발전되게 돼 있어요.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이 인도를 받으면 굉장히 성장되지만 인도를 안 받으면 굉장히 육신적으로 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도 똑같거든요. 내가 이익 되냐 안 되냐, 동기, 이거. 그래서 나를 움직이는 힘은 오직 복음, 요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현장이 필요하고 나에게 필요하다.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복음을 주셨고 하나님은 나를 통해 살리기 원하신다. 죽어가는 현장을 살리기 원하신다. 요거 아시고요. 그래서 요 부분의 답을 가지고 이번 한 주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우리 잠깐만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